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31절의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키셔서 봉독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들어와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으로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영어에서 농구를 바스켓볼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스켓볼은 원래는 바스켓과 볼, 바구니에 공을 넣는 종목이라는 단어로 불렀는데 놀랍게도 1921년 이 선수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바스켓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안젤로 행크 루이세트는 조그만 키에 이
슛이 그렇게 정확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젤로 행크 루이세트는 자신의 슛 동작이 다른 선수에게 막히니까 자신만의 독특한 슛 동작을 했던 것이죠. 기존의 선수들은 이 공을 앞에서 두 손으로 이 링에 공을 넣어서 이렇게 넣는 동작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세트 슛이라고 부르는데 이 안젤로 행크 루이세트는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손으로 이렇게 슛을 던지면서 이렇게 경기를 펼쳤던 것이죠. 다른 코치들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한 손으로 그 무거운 농구공을 던지냐 하면서 비웃었는데 이 안젤로 행크 루이세트의 전담 지도 코치가 자신만의 슛 동작으로 단점을 보완하고 던지는 슛을 응원하면서 그래 루이세트 너만의 슛 동작을 개발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보렴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는 이 안젤로 행크 루이세트가 던지는 슛이 기존의 슛보다 더 정확했고 또 수비들이 이렇게 방어한 것을 피해서 더 안전하게 슛을 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농구의 룰이 바뀌게 된 거죠. 기존에는 두 손으로 던지는 세트슛이 정석이었는데 이후에는 안젤로 행크 루이세트의 슛이 정석으로 바뀌어지고 만 겁니다. 농구의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많은 코치들이 야 그건 안 돼. 그건 어리석은 방법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루이세트의 전담 코치는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생각하고 네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너는 반드시 네 꿈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응원하고 용기를 불어주었던 것이죠. 결국 안젤로 행크 루이세트 슛이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수비에게 맡길 확률도 확연히 줄어들어서 이 농구의 최고의 혁명 중에 하나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변화에는 용기가 필요하죠. 새 일을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두려움이 생길까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그것을 응원해 주면서 너는 돼, 너는 할 수 있어 용기를 부어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서도 반드시 새로운 일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입니다. 우리가 걸어가 보지 못했던 그런 새해이지요. 이 새해를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안젤로 행크 루이세트의 코치가 철저하게 그를 신뢰하고 믿고 응원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시면서 믿음의 길에서 힘내라, 믿음의 길에서 용기를 내라, 믿음의 길에서 좌절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함께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로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애굽에서 떠나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가 가로막고 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이끌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의 길을 틀어버립니다. 애굽 방향으로 돌이켜서 비알히롯 앞에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갑자기 일행을 선회시켜버리죠. 그런데 그것은 동쪽으로 바다를 등진 막힌 광야라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봐도 애굽에서 탈출했으면 이 군대가 혹시 추격할지 모르니까 광야길로 계속해서 나가서 또 광야에서 그들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지형을 선택해야지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닷가에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퇴로가 없이 이 고양이 앞에 놓인 쥐처럼 어떤 일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당하게 된 거죠. 바로가 생각할 때 이것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네? 라고 생각해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접으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아닌가 아니라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다는 것을 듣고 자기의 모든 병과 마병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에 동쪽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또 서쪽에서는 애국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오는 그러한 사면 초가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지 한마음으로 이겨내보려고 해야 되는데 모세를 더 힘들게 한 것은 함께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힐난하면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죠. 우리말 성경으로 14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를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낫을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함께한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암담한 현실에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주 보게 되는 흔한 장면 아닙니까?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진짜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질 때가 많지요. 설상가상 문제 해결은 보이지 않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의 문제가 더 겹치게 되고 물질의 문제가 더 겹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것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결단과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주신 교훈으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얼마 못 가 홍해 앞에 갇혀버렸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는지 바로가 바로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말 성경 1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그들을 쫓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애굽의 군대가 바로가 쫓아올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러나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셋째는 이 일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전능하신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찌 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두가 완전히 끝나버렸다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것이죠.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더욱 섬기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애굽의 모든 병거와 군대는 홍해에 빠져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때나 젖지 않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섭리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갈 때 때로는 홍해 앞에 갇힌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겠지요. 건강도 문제가 생기고 물질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와 계획 속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이 더 밤이 깊을수록 빛나는 것처럼 추위가 더 깊을수록 소나무의 푸르름이 더 빛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고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방법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세운 일꾼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책을 말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환자의 형편은 누가 잘합니까? 의사가 잘합니다. 운동선수의 형편과 체질은 누가 잘합니까? 감독이 잘하죠. 루이세트의 가장 형편과 체질을 잘 알기 때문에 그의 코치는 그를 응원하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던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4가지 처방을 얘기해 주시죠.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의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요동치다입니다. 요동치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두려워하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어릴 때 제가 참 짓궂게 생겨도 부모님 말에는 잘 순종하는 착한 어린이였습니다. 이 초등학생이요, 아버님이 집에서 키우는 큰 소, 일소를 끌고 가는데, 이 일소가 얼마나 큰지요. 저는 조금만 가지고 와가지고 다리를 딛는 것만 봐도 막 이 숨이 멎을 정도로 두려워요. 근데 이 초등학교 이 3학년짜리 아이가 그 큰 소를 이끌어 갑니다. 어떻게 해요? 고삐를 잡고요. 고삐를 잡고 끌고 가면요, 소가 순하게 따라와요.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는데
이미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그 소를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준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가 말을 안 들으면 고삐로 소를 때려요. 야, 이 녀석아! 따라와! 이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에 갇혀진 두려움의 존재죠. 처음에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면 그 두려움을 이제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의 군대가 자신들을 쫓아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두려움을 빠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을 그들에 맞서 싸울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공동체가 몇만 명입니까? 60만 명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함부로 못 덤비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로의 군대보다 더 크고 힘센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반드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두려움을 몰고 올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십시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365번이 나와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새일을 계획하고 있니? 두려워하지 마라. 물질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건강으로 적신호를 맞고 있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보호하고 내가 약속하고 내가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니? 두려워하지 마. 내 모든 여정길 가운데 함께 해줄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만히 있으라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라는 원래 단어는 침묵하다입니다. 침묵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쓰이는 이 가만히 있으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진정하고 있다.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어. 진정해. 큰 소를 다스릴 때는요, 무엇보다도 이 소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손길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뱀을 보고 놀라있는 소에게 진정해. 내가 너 함께 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거야 라고 이 믿고 그를 다독여주면 그 큰 황소도 진정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수영장에서 빠져있을 때 가장 편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모든 힘을 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모든 힘을 빼면 우리의 몸의 부력으로 잠시 떠오른다는 거죠. 그런데 물에 빠지면 살라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이렇게 하는지 자기의 수영복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몸부림치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21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믿으십시오.
이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하지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도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처방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반드시 이스라엘을 도우시겠다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14장 30절 말씀을 결론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날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죽어 쓰러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됐고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1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너희는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베푸실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와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쫓기게 된 사면 초가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물을 양쪽으로 갈라내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 땅을 건너가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손길을 기다리십시오. 아무리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2024년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반드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펼쳐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린 처방은 믿고 행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1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들이 갈라지게 하고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26절에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 위에 흐르게 하라. 다시 말해서 너는 전적으로 나를 믿고 행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놀라운 일을 시키는데 그것은 오직 말씀을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타나고 장정만 60만 명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길을 건너고 뒤를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모두 다 익사될 것, 그것을 위해 너는 말씀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의 역사를 만드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바다를 앞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함께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될 그 기적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일하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8절에 18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내 삶이 역정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면 초가에서도 나는 건짐을 받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24년 한 해 세기를 떠나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의 한 해, 승리의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그리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라면 돼. 너는 할 수 있어.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가 걷는 광야 같은 인생길이 어떠한 위험과 시련을 경험하게 될 줄 몰라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세밀한 계획과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4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